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강경,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하기 전에 이제 기본기도법,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기본기도법에 천수경 왜 한다 그랬죠? 아니, 천수경 하면서, 천수경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발언문을 만들어야 돼. 목표 설정이 나와. 그 천수경은 나무대비간세음, 원화석지 일체법, 원컨대 석지 일체법을 배워주다. 이게 다 발언문의 구성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 천수경 하면서 내 가족들의 하나하나의 소원을 떠올려서 부처님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천수경이다. 자기 빼지 말고 자기 자신도 넣어야 돼. 자신. 그러니까 가족이라 그러면 누가 있지? 남편. 예,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만 자식들도 전부 천수경하면서 하나씩 둘씩 부처님 앞에 나는 얘를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남편은 뭐 직장 승진을 위해서 사업 성취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를 성장시킬 것인지를 바쳐야 돼.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신매장고 대단한 스님 왜 합니까 하면은 장애 제거, 액살 소멸, 마장 퇴치. 이 원리를 알고 다란히 왜 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친구 만나거나 또 뭐 내 아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뭐 가다가 그냥 팍 부딪히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부를 중단하는 현상이 생겨요. 마장을 퇴치하려고 그러면 다란이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초보는 3번에서 7번이지만 기본 숙달된 사람은 21번이에요. 심회장은 어디 있느냐? 천수경 안에 있는 것만 쏙 뽑아. 천수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세음보살을 108염주를 초보자는 4바퀴에서 5바퀴까지 도전해요. 초보자는. 그리고 이제 숙달된 사람은 10바퀴에서 30바퀴. 이거 10바퀴면 1000번이에요, 1000번. 숙달된 사람은 빨라요. 초보자는 3바퀴 돌려도 300분이 108염주를 그리 돌린다. 법당에 가면 천주가 있어요. 뭐 그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108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108배 할 때는 조건이 뭐냐면 간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절한다. 첫째. 그냥 하지 말고 간세음보살 하면서 절하고 간세음보살 일어서고 절 108배 할 때 속으로는 뭘 하느냐. 반성. 고칠 것. 내가 요것만 고치면 내가 대박 칠 건데, 내가 좀 요런 생각이 짧다. 내 습관이 문제가 있다. 내 자식이 좀 늦게 일어나. 고칠 것. 내 남편이 꼭 술 박사야. 뭐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이 사회생활을 스케일이, 이게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작게 보고, 크게 본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이 순수하게 공부하고 수행하면 좋은데 나름의 생각에 의해서 나는 결혼한 스님들이 좋아. 이거는 그 사람의 색깔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불교대학 나오고 피땀 흘려 공부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조건. 스님이 정규 과정으로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스님이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실습에서 이렇게 가르쳐줄 것. 세 번째는 스님이 참선 명상을 해서 경지를 체험하고 나올 것. 네 번째는 스님이 산에서 기도나 도를 닦아서 영통이 어느 정도 조금은 열려야 될 것. 왜냐하면 사람의 업을 감지해내고 귀신의 상중하를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이게 이제 말로는 뭐 천도제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런다고 스님이 박수무당대라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리기 하면은 좋은데, 그리고 이제 순수하지 않을 때 여섯 번째, 나중에 이걸 배워서 영업으로 돌리면 안 될 것. 정말하면 부처님을 장사해서 내 식구들이 밥 먹고 사는데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그 공부를 가르친 어떤 보살이 나중에 태고종에 갑자기 들어가고 혼자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 하면서 영업을 해버려. 불교대학 공부를 가르쳐 놨더니 자기는 이 공부 배워서 그러니까 가짜 중 노릇하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이 자기 스케일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단 스님들이 맹점이 뭐냐면 부처님 법이나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린 데 쓴다. 이러면은 이제 부처님 정법을 영업으로 사용했으니까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 말년이 비참하듯이 마찬가지요. 부처님을 장사를 이용해서 사회활동하는 척하고 자기 가족들 막 학교 보내고 부인 먹여 살리고 땅 사고 막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 그러고 이제 거기는 본찰이고 여기는 세컨드 그냥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초파일 날은 거기 등불 켜도 여기는 안 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처럼 정통으로 공부하고도 나는 여기에 들어온 돈을 전부 공공으로 사용하지 내가 부인 마누라한테 주지 않는다니. 부인 마누라가 없으니까. 부처님의 돈은 그렇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거를 알아야 돼. 저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업 번창을 위해서 종교 장사를 한다. 이런 데는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일단은 당장 요거 실습하고 결과를 중간에 한번 또 소통을 대화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경 저번 주에 이상정멸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상정멸부 이거 할 차리죠. 그래서 그래서 금강경을 여법이 수지분이 13가죠. 요 앞에. 그래서 여법학의 불경을 받아 지닌다.
그래서 이 받아지는 방식이 첫째, 금방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자기가 영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어떠한 금강경 사용법입니까? 간단해요. 자, 여기를 보면 돼요. 이 중에서요, 우리 인간의 세계는 1. 지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은 악의 인생, 굶주리고 배고픈 인생을 추구한다. 3. 짐승처럼 인생을 추구한다. 축생. 4. 아수라처럼 인생을 추구한다. 5. 인간 삶에 답게 인생을 추구한다. 6. 천상의 복덕을 받게끔 인생을 설정해서 풀어간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가 있으면 저 6가지 금강경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강경 배우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순수 목적으로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순수 목적으로 배우면 어느 계통일까? 천상? 금강경을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막내가 이름이 무엇이오? 옥내? 안 옥내요? 누가 안 왔어? 옥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기도법을 배웠어요. 이런 건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습할 거야. 내일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실습하라고. 정급전다 하고 절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절하는 뭐 선배들한테 배우라고. 배우고 이렇게 실습해 보는데 그거를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거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내 아들이 대학 입시 합격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 6군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기도일까? 맞아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인데 안 챙겨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운세 관리에 해당되는데 내 자식과 남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50%를 쓰지 않고 앞으로 달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부처님 도와주세요.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상님 도와주세요. 안 하면 바보라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밀어나가야지. 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님 도와주세요. 부모님이요, 우리가 역학을 배워서 알지만은 부모님이 능력 있고, 좋으신 분 같으면요, 우리가 성공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해서 1억, 2억 벌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상속해서 뭐 5억, 10억 딱 줘버리면은 일어서는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라고 해서 3번이 부모님을 내 편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도 타종교인에서는 조상을 잡신이라고 뭐 폐기시키지만 불교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누가 있을까? 남편 도와주세요. 남편이 나를 속색이고 안 도와주고 딴 여자 챙기고 있으면 못 살잖아요. 다섯 번째, 자식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또 누가 있을까? 가족이지. 부모, 남편, 자식이 다 가족이지, 뭘. 이제는 이웃이나 친구나 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못 만나면 신세 망가져. 일곱 번째, 이거 문 닫아버려. 일곱 번째 뭘까? 지금 내가 이 써놓은 것을 내 편으로 못 만드는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다 닫아버리지. 이쪽 유리창도. 저쪽도 닫아야 돼. 그거 닫아 따로. 그렇지. 일곱 번째는 스승. 네, 선생.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학은 기본이고 선생이 유능하면 코치를 제대로 받으면 내가 풀어가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여덟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인자 여덟 번째구나. 여덟 번째는 누굴까?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 뭔 일이 되지. 자기는 농땡이 치고 풀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 기본 8개를 잘 기도하면서 바르게 잡혔는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여기에 점수를 매겨보면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적어도 70점이 됐다. 내가 절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부처님. 아니야, 나는 그 한 번도 안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 조상님이 나한테 60% 도움을 준다. 아니야, 나는 마이너스 통장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런 사람에 따라 부모님하고 나하고 왼수졌어, 마이너스예요. 부모님이 70% 이상 나하고 잘 지내. 그럼 나중에 호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70, 자식도 70 이상 늘 점수를 줘가면서 고쳐가 봐야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친구다, 70%. 아니다, 마이너스 통장. 선생도 70%다, 아니야, 마이너스예요. 자신이 70%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기본 테두리예요. 여기에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전공. 사람은 기술이나 자기의 전공이 있어야 된다. 자기 발전하는데 자기 발전의 전공이 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찾아내야 되고 꾸준하게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내가 사람 나만 보면은 환장하고 좋아 죽게 만드는 것은 뭐냐? 바로 전공이다. 요즘에 20, 30대에 참 젊은 아가씨들은 전공이 뭐예요? 이쁜 거. 그것도 전공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재주가 뛰어나서 서민가부가 됐어. 연봉 3억 벌었어. 4억 벌었어. 뭐예요? 전공. 그래서 금강경도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 금강경을 붙이면 돼요. 인간의 금강, 아수라의 금강, 축생의 금강, 아귀의 금강. 받아지는데 저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듣고 말아버렸어.
이거는 무슨 건강? 그냥 안 들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도 요대로 나누면 인간 이하로밖에 더 의미가 없어요.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인간 이하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한 스님들이 건강경을 한번 들었어요. 어떤 건강? 무속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어떤 건강이냐. 건강경은 당신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 자, 결혼한 스님들은 자기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리는 영업으로서 건강경을 이용했어. 지장경을 이용했어. 그래놓고 자기 세력 확장하고 돈 벌어먹고. 근데 이제 인천의 흑룡사라고 절이 큰 게 있었는데 저거 아버지가 해가지고 푹 맞아서 누우면서 자식한테 상속을 해줬어요. 근데 자식한테 거기서 돈을 빼돌려갖고 김포에다가 절을 하나 차렸어. 자식이 부부가 살림을 차려서 해줬는데 당신이 그 돈 못하니까 이 친구가 마침 거기에 아파트 단지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25억에 팔아먹고 저를 폐사시켜버렸어. 없어져 버렸지. 근데 이제 그거를 세무사가 세금 책정할 때 그 전에 이제 그 세금 포탈한 것들 아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아들이 절차린 돈은 다 어디서 난 거냐. 상속 그게 없이 돈만 싹 빼돌려갖고 지어버린 거야. 이거는 저 법인 상속이 아니고 개인 상속이니까 세금을 포탈했다 해가지고 세금 25억 팔아먹었는데 세금이 35억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건강경을 남한테 제사 지낼 때 읽으세요라고 했고 건강경을 발표도 했고 예를 들어서 기도도 했고 연불도 했고 제사도 지냈고 천도제도 했고 일생 동안 자기 가족 먹고 살고 자식 절 차려주고 막 몇십억 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쪽박을 차게 됐는데 무엇이냐 하면 지옥 아기 축생의 건강경을 했다. 기도를 해도 지옥 아기 축생의 기도를 했다. 천도를 해도 지옥 아기 축생의 천도를 했다. 세무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 어떻게 부처님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쓰고 부처님 돈을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데 쓰면서 절을 없앨 수가 있느냐. 괘씸죄가 더 들어간 거야. 또. 이걸 이제 모른 척 눈 감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절을 없앴다는 것에 너무 이제 또 잘못 보인 게 있었던 거야. 그 부모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억장이 얼마나 무너질까 당대에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천태정 스님이 좋아, 나는 결혼한 스님이 좋아하면은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냐면 사막도 만남을 본찰이라고 그러고 조계종 스님들은 더 엉터리들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 스스로 사막도 인생을 선택한 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말년에 망가지면은 그동안 거기 가다 돈 내고 기도한 신도들은 어떻게 돼? 동업을 저질렀다는 게. 그 사람 망가지게끔. 그 사람이 사기치고 등치고 자식 절 분점에 몇십억 들여서 차려주는 것을 십실반
도와줬으니까 공범이 되고 나는 재수가 더 떨어지게 된다는 원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병을 그렇게 사용하는 케이스다. 이게 뭐 불법을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고보살이 기도하고 순수하게 그 공부 하나 배우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 다시 말하자면은 이 건강병을 사용하는데 사경독경이라는 아까 기본기도법에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요거요. 초보자는 이제 요거 잘 모르고 있어. 그래. 여기 이제 건강경을 읽는다. 사바 뭐 여시야 뭐 읽었다. 이게 독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경만 하기는 그래. 그래서 건강경을 그 경전을 썼어. 이렇게 써가 베껴 적어서 지장제일 날 조상님한테 이렇게 살아줬어. 이제 사경, 독경이 서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 대학 입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6가지 중에 여기 6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두 갈래 나눠져.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얘기할게요. 자, 기도했어. 건강경 읽었어. 근데 이제 내 자식이 들어감으로 해서 딴 학생이 떨어지는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내 남편이 물건 하나 더 팔았어. 근데 똑같은 업종의 다른 집안 남자는 사업을 못 팔았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복불교가 될 수가 있다. 복을 기도하는, 추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면은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내가 100원짜리를 팔아서 100원짜리를 수익을 내고 이렇게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혹여나 내가 우리 아들이 천나치를 공부했는데 하필이면 900원어치로 들어가 버렸어. 800원짜리로 대학 들어갔어. 이게 아니고 1000원어치 공부했으면 1000원짜리 대학에 들어가게 해줍시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조건을 그렇게 달아야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까처럼 8가지를 챙기지 않음으로 해서 8가지 부처님 도와주세요, 조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8가지를 챙기지 않아서 내 아들이 1000원어치, 10,000원어치 공부했는데 뭐 9,000원어짜리를 대학을 들어가 버렸어. 이런 경우는 손해보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정당당한 기도의 공덕으로 내 자식이 부처님이 도와주고 조상님이 도와줘서 풀어지는 것이다. 요게 보편적인 인간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기도 공덕이다. 그 다음, 그러니까 건강경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경 독성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길상아가 장사가 잘 되어버렸어. 뭐요? 그것도 기도 공덕으로 그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뭐 당연히 가게 있고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되는 현상을 시비 걸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노력의 기도 공덕으로 너도 했어 나도 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 쪽으로 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고객이 오고 내 노력으로 내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괜찮아. 정정 당당한 기도는 인간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재판에 걸렸어. 근데 내가 열심히 금강경을 독송한, 기도한 덕분으로 내 남편이 재판에서 유리해져가지고 그 형량을 줄이고 또는 그냥 이기고 벗어났어. 이런 경우, 이거는 인간의 기도로서 당연히 열심히, 죄를 안 주는데 막 이놈이, 나쁜 놈이 엮어서 들어갔어. 죄를 졌더라도 형량이 감량됐어. 는 기도 공덕으로 칠 수가 있다. 자,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문상 가는데 귀신 씌었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내가 다란히 열심히 한 덕분으로 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덕분으로 나섰어. 뭐예요? 그런 경우는 액사를 물리치는 금강경에 해당된다. 이 귀신 퇴마를 시킨 공덕에 해당, 기도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금강경이나 다라이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는 수지 공덕분이 못 된다. 금강경 받아들일 때 호롭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는데 고사를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데 늘 금강경을 독송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사하는데 사고가 났는데도 안 나거나 또는 그 큰 사고 안 나고 무난히 이렇게 마칠 때까지 잘 넘어갔어. 이런 금강경을 어떤 금강경? 사오 액살 맞고 운세를 바로 잡아서 풀어지게 만든 기도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고 내 딸이 무사히 대학 들어가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쭉 이어지는 걸 관리하는 기도는, 이거는 인간이 밥 먹고 사는 기본 흐름 기도라는 것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 사기 잘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거요. 우리 남편이 물건이 잘 팔리게 해주죠.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물건이 남편이 가서 1,000원짜리를 10,000원어치 받아 먹어버리고 1,000원짜리를 막 2,000원, 3,000원에서 받아 먹어버리고 결국은 이게 사기 아니냐는 거요. 그리고 우리 남편 잘 되겠죠 기도했는데 이 남편 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장에 일하는데 일은 쬐끔하고 돈은 많이 가져가려고 막 떼쓰고 항의해갖고 어떻게 그냥 돈 뜯어가 갈채 뜯고 이런 기도를 내가 후원했던 거야. 막상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 무슨 기도? 사기 기도죠. 이런 기도는, 이런 금강경은 무슨 금강경? 남편 잘 되라고 내가 금강경을 읽어줬는데 이게 세 개가 다 해당돼. 요거 다 해당돼. 첫째, 짐승 같은 사고방식 가졌다. 1,000원어치 일해놓고 막 2,000원어치 가져가려고 때. 두 번째, 아기의 그 인생 사고방식에 금강경을 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남의 것을 사기 쳐먹어서 내 복이 감소됐다 해서 내가 가난할 가보를 지었어. 굶질 나자 귀신 기자. 아기가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저 가난할 짓을 저지른 금강경이 돼버렸고 저 가난할 짓 기도를 해버렸어. 아기 기도가 돼버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잘 저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금강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어떻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인터넷 사기쳐도 아이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 했는데 그 자식이 사기를 잘 쳐먹었어. 그래서 교도소 가버렸어. 지옥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요. 금강경도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왜 난 남편이 사기치는지, 내 자식이 사기치는지, 등쳐먹는지, 못된 성질을 가져서 못되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스님은 일단 가족을 거느리면 범죄자가 사막도 죄업을 지어버려요. 무조건. 스님은 나 부인과 자식이 있으면 사막도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 결혼 못한 스님들은 엉터리야. 더 많은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는 그러면 머리 깎고 조계종 스님이 대받냐 하는 거예요. 저는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지는 깎는 순서까지 진도도 못 나간 상태야. 그리고 결혼한 스님이 본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야? 무언가 지금 인생을 착각을 해도 한참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스님은 돈을 벌어서 부인 자식을 먹여 살리면 일단 범죄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0원 넣으면서 그냥 넣겠어? 아이고 액살 소매해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 안 들어있는 1,000원짜리가 어디가 있냐는 것이요. 단돈 1원도 공짜 없어. 차라리 의미 없는 이거 하나 팔았어요. 그럼 요거 10만 원 주세요. 차라리 이 돈은 순수 돈이라는 거예요. 나 한 달 일했어요.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거래 관계의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노력의 땀이 들어있는 돈이고, 이거를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거는 도둑질 돈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돈은 1원이라도 자기 나 한 달 월급 150 받았어요. 내가 월급 받은 거 부인 주는 것 정도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겠어. 인간이니까. 그러나 건 99% 전체는 공공으로 사용하게 관리인이 될 뿐이다. 스님은. 안 그러면 사막도 금강경이 되고 사막도 스님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이제 초보자는 기본기도법 배웠으면 오늘 대박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0년을 다녀도 이 기본기도를 몰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야지. 전국이 다녀보면은 원리를 모르고 나는 산식기도가 맞아, 난 지장기도가 맞아 이러고 앉았어. 근데 지장기도 맞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식기도가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냥 기본 기도를 가르쳐줘야지. 이제 요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금방 내가 얘기했던 식으로 배워야 돼. 어떻게? 요렇게. 기도의 기술 5가지라고 해서 금방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옥하기 축생 이렇게 쭉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가 마음 수양이 정직하고 착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지 내 기도하면서 딴 놈들 나한테 다 사기당해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마음씨가 틀려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이 내가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3번은 인생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야.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해법, 내 자식이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지? 라고 연구하다 보면 방법을 찾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내조하고 더 서포트 해주면 애가 승승장구.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사업 성공하지? 또는 잘 되지? 라고 기도하다 보면 방법을 찾았어. 현명하게 내조하는 거. 이게 기도의 기법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풀지?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하지? 1년 뒤에 나는 뭐가 됐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경영을 현명하게.
부처님 내 남편이 속을 새기고 술 박사인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찾아내야 돼. 음식으로 찾든지 뭔가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 찾아내지 못한 기도는 미완성 기도.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기도라고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하고 소통하다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느낌이 오는데 이제 혼자서 고민할 때는 답이 안 찾아져요. 잘. 아마 내 자식이 젊은 너무 그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내 남편이 속세계인데 저거 술 박사 어떻게 하지? 혼자 할 때는 답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즉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하고 계속해요? 관심 없어? 저기 길상하는 관심 없어? 늘 들었잖아 이미. 근데 뭐가 바쁘다? 왜? 참. 되나 안 되나 간에 이걸 자꾸 반복해 준 걸 대박으로 알아. 본인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 예? 고고살이 대박 나지.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죠?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지혜가 발굴되는 것이 첫째, 저번에 얘기했듯이 꿈에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으로 이사 갈까요? B라는 집으로 이사 갈까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A는 막 이렇게 깨지고 막 계약이 안 되고 막 시끄러워지고 B는 순순하게 풀어져. B로 가라는구나. 꿈에 그게 복잡한 게 보여진다. 그래서 현명하게 B로 이사를 갔어. 그랬더니 역시 평화롭고 평안하고 술술 풀리는 게 있더라. 두 번째, 현몽가피라고